예, 감사합니다. 우리 송무명 형제님, 우리 옛날에 정말 제가 이게 처음 왔을 때 불렀던 그런 찬송가들 정말 힘차게 주중 예배 때 이런 찬송가 들으면서 정말 젊은이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정말 예배드렸던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우리 강석이 형제자매들 들어와 있죠.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식을 항상 우리 박영신 목사님을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기도하고 있고요. 빨리 완쾌되어져서 우리 박 목사님 다음 주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줄 믿습니다. 오늘 일찍 왔더니 우리 이창열 형제, 분당교수 이창열 형제가 먼 길을 왔어요. 우리 강성만 형제님 주중 때 너무 기타 치고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한번 교제도 나누게 왔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강성만 형제께서 오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오늘 못 오셨는데 다음번에 다시 온다고 두 분이 놀라운 해우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뭐 슬픈 소식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동교회 우리 이수연 자매 어머니께서 곽송자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고요. 너무나 예배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힘든 몸으로도 하나님에서 정말 휠체어를 타고 내가 정말 예배를 가고 싶다고 먼 길을 달렸던 어머님인데 오늘 오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천국에서 고이 쉬실 줄 믿습니다. 자세한 장례 일정이 나오는 대로 연락을 받으면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카카오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조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슬라이드 좀 먼저 볼까요? 예. 아마 여러분도 생소한 본물인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이기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누가 어떤 집을 잘 지키고 있는데 힘센 사람이 그런데 더 힘센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빼앗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힘센 사람은 누구이며 더 힘센 사람은 누구인지 오늘 설교 들으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번 시간 다음 시간 통해서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요. 오늘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삶은 뭐 경제학적인 삶도 아니고 물질적인 삶도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 절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존재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두 번째,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세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호흡으로. 저는 이 포인트를 나누는 걸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꼭 나누고 싶었거든요. 우리의 존재, 뭐 영적으로 살던 세상적으로 살던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우리 여섯 가지 구약을 또 추적하면서 몇 가지 아는 중요한 히브리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로를 치고 그 단어들을 옆에 음과 음을 적어봤어요. 자, 땅은 아담아였죠. 아담아. 근데 그 땅의 흙을 통해서 먼지, 티끌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아에서 아담이 왔어요. 자, 근데 그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죠. 근데 그 입김이 뭐냐면 생명의 숨이나 호흡이라서 호흡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네샤마예요. 네샤마.
생명의 호흡 네샤마를 그의 코에다가 불어넣으니 그가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악인조차도 그가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이 준 호흡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적인 이 생명 전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그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호흡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존재하고 오늘 밤 그 호흡을 가져가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이런 존재가 우리의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생명의 호흡을 회수해 가신다면 우리 인간은 힘없는 흙이 되어서 흙이 되어버리는 존재인 것이죠. 자, 시편 104편 29절.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 아까는 네샤마지만 똑같은 호흡, 이 숨이라는 단어 중에 로아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 흙, 아까 땅에 티끌이라고 그랬죠? 먼지, 아파르로 돌아갑니다. 야, 그렇지. 하나님이 수많은 동물들, 바다의 생물들을 하늘나는 새들을 만들었지만 그들이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루아흐, 호흡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저렇게 물속에서 살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땅을 기어다니는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 그 호흡을 가져가 버리면 한순간에 그들은 생명을 잃고 본래 흙, 아파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눈을 뜨면 하나님이 준 호흡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이고 나에게 호흡을 주셨다면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든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라면 사랑을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하나님을 구하든지 기도하든지 호흡을 주신 분의 목적이 있기에 오늘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46편 4절.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아멘.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은 아까 얘기했던 루아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다시 아담아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아담아 흙에서 하나님이 호흡을 숨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서 살아왔다면 다시 하나님이 그 호흡을 가져가면 아담은 다시 아담아 땅의 티끌로 돌아가 그가 꿈꿨던 모든 계획이 다 사라지고 만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임을 잊지 맙시다. 아멘. 아무리 선한 계획이든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내가 존재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내가 존재하려면 생명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 생명이 유지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호흡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 날마다 시작되는지를 잊지 말고 눈을 떴을 때 내가 호흡하고 있다면 그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살게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 선한 목적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 150편 6절.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이 6절까지 있는데 마지막 6번째 절. 시편의 맨 마지막 절이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루아가 있는 사람이면 네가 숨이 붙어 있다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너에게 그 숨을 주어서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생명은 선물이라고. 네가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 숨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멘. 욥기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숨, 호흡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욥이 항변하면서 했던 표현입니다. 자, 사람의 숨 또한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두시니까 살아있는 것이지 운동을 잘하고 아니면 젊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난 아직 내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능력 안에서 너를 살려두시니까 오늘 살고 있는 거라고. 오늘 밤 네 생명 가져가면 거기까지라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찌 때는 산소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 호흡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그 호흡이 오늘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가져가면 아무리 선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숨, 호흡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겸손, 겸손, 겸손. 욥기 27편 3절에서 4절.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자, 내가 입술로 악한 말을 하지 않고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물론 좋은 선한 욥의 결정인 것이죠. 조건이 뭐냐면 호흡이 있다면,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신다면, 그게 전제잖아요. 사실은 내게 네샤마,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그 숨, 루아흐가 내 코에 남아있는 동안 나는 거짓말하지만 살겠다. 저는 앞부분을 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선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미션팀을 가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내일 일어나서 제가 뭘 하겠습니다, 그런 결정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줘야 가능한 이름을 항상 기억하자는 거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합시다. 아멘. 선한 의지도 하나님이 내게 그 호흡을 허락했을 때나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 호흡을 가져가 가게 되면 내 선한 계획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 내 꿈, 내 비전, 전제 조건은 내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저는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올드 크리스천으로서 대부분의 구약의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단락만 잘라봤어요. 알다시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능력을 준 것이지, 지가 잘나서 계획을 잘 세워서 똑똑해서 절대 그러한 능력을 이룬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자기가 다스리는 도시를 보면서, 이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왕인가,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으로 이 놀라운 성을 지었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를 쳐버렸어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줘서 이렇게 된 것이지 네가 잘난 것이 아닌데 나에게 영광을 안 돌리고 영광을 너에게 돌려? 그래서 그를 미치게 만들어서 7년 동안 풀을 뜯어먹으며 정말 야인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그가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벳사살 왕이라고 있는데, 이 벳사살 왕이 아버지의 모습을 다 봤어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 어떤 미친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어떻게 나머지 인생을 사는지 알고 있는 벳사살 왕이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성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성전 그릇들, 금, 은 그릇, 하나님께 쓰여졌던 거룩한 그릇을 다 꺼내라고 그런 다음에 그걸로 1000명을 불러놓고 술 파티를 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그릇을 가지고 술 파티를 열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이 손모가지가 딱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뭐나 썼어요. 그건 뭐냐면, 해석하면 너 이제 끝났다, 너 이제 죽었다. 그래서 그를 다니엘이 설명해 줍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면서 다니엘서 5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하나님의 호흡, 아까는 네샤마, 지금은 뉴슈마, 같은 단어지만 이거는 약간 다른 표현, 다른 단어로서 그 모든 길, 너희 인생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하늘의 하나님이요, 하늘의 임금이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이 스스로를 높이고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먹어 너의 인생은 오늘 끝났다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쓰지 않았습니까? 너의 호흡이 누구 건지 아냐고. 네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누가 준 호흡인지 아냐고.
너에게 그 호흡을 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감히 우상을 섬기면서 너에게 호흡을 준 그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지고 와서 술을 먹어 오늘부로 너의 인생이 끝 하고 벽에 쓰게 되고 그날 바로 벳사다 왕이 죽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호흡이 우리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길, 제가 지난 시간에 길이 히브리어로 데레크와 오라흐 두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너의 모든 인생길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오늘로 네 인생길이 끝이라고 그것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는 겁니다. 아멘. 가장 기본은 뭘 하겠습니다. 그걸 떠나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 하나님 나에게 준 생명 이 호흡이 붙어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며 기쁘게 정말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저는 매일 형제들과 큐트를 나눌 때 항상 말씀 나누지만 밑에다가 즐겁고 감사한 하루 소중한 하루 하나님이 주신 하루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13절.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께서 13절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요. 네 생명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라고. 네 생명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짧은 것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라고. 근데 네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쭐대며 자랑하며 내가 이걸 할 거야 저걸 할 거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살 것이고 살고 나서 나야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될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기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그게 야고보서 4장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자, 저는 우리 제자 삶의 가장 기본은 먼저 내가 영적 꿈을 갖고 뭘 해야지가 아니라 먼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매일 하나님 눈을 떴을 때 저에게 이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셔서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하루,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서 저에게 준 이 소중한 하루를 너무나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심을 하고 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준 이 호흡으로 영적 생명도 있고 육적 생명도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이죠.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게 많아요. 세상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개도 사랑하고 고양이도 사랑하고 친구들도 사랑하고 술친구도 사랑하고 동호회 만들어 사랑하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끊고 나서 이 안에 있는 형제자매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 이 안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는 누구냐면 바로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하나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면 창조의 목적도 사랑이고 창조한 이유도 사랑이겠죠. 이 세상이 창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면 왜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지,
왜 거기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도 사랑, 그리고 이유도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율법 말씀을 요약해 보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구약 39권을 두 줄로 만들어 봐 그러면 예수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존재 이유, 존재 목적, 바로 사랑이라고. 교회를 만드신 이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 삶의 사랑을 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멈추면 세상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이 이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이제 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에 없다면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초점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주고 사람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살려고 하신 삶이거든요. 사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주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겸손하는 것, 이것이 다 사랑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명동에 나와서 교회를 함께 이제 세워갈 때 모임이 월, 화, 수, 목, 금, 토일 항상 있었어요. 수요일은 주중 예배기 때문에 모임이 있었고, 또 일요일은 주일 예배기 때문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은 또 월요일대로 어느 지역에서 모임이 있고, 화요일은 화요일대로. 근데 그 중에 싱글 형제가 있어서 그냥 모든 모임에 다 나온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인사가 뭐냐면 잘 가가 아니라 내일 봐. 또 내일 만나게 돼 있어요. 장소만 틀려. 영등포에서 또 장지동으로, 또 성균관도 앞에서, 또 쌍문동에서. 이게 장소만 틀리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일 봐. 저는 진짜 그 생각해 보면 내 주위에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내 주위에 많은 촛불이 있을수록 내 삶이 따뜻하고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많은 관계들이 있을 때 내 삶이 따뜻해지고 밝아지는 점 있습니다. 아멘. 교회를 세운 목적, 저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코로나 끝나가게 되면 지금 조심해야죠. 당분간은 작년부 어르신들도 부스터샷 맞고 내년 봄쯤에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당분간은 결혼부 싱글 중심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어르신 중에 답답하고 꼭 보고 싶은 분은 나오세요. 하지만 안전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2,600명, 3,000명, 4,000명, 5,000명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들이 좀 조심하시고, 우리 결혼부 싱글들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만나고 서로에게 주는 그러한 이 사랑의 삶을 다시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의 목적, 정체성은 사랑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무슨가 희생하고 그 사람의 짐을 나누고,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삶이거든요. 그 사랑하는 삶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삶의 동력을 줍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방법으로. 사랑도 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없이는 이 사랑을 하기 위한 영적 전쟁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힘이 있어야 힘이 없이 어떻게 내가 이 전쟁을 치러나갈 수 있겠습니까? 잘 아는 에베소 6장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쭉 내려가면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통치자도 상대해야 되고 권세자도 상대해야 되고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힘이 없이는 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싸움에서 지면 사랑을 멈추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랑이 식었다면 그건 영적 싸움에서 진 것인 거거든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다 아는 구절. 전신갑주 완전 무장하십시오. 풀 아머. 풀 아머. 영어로는 풀 아머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헬라어는 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구절 안에서 중요한 단어,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 도라이 같으신 상사님이 아니라 진짜 상대는 우리를 핍박하는 부모님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진짜 상대는 악한 영들이라고.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무기로는 안 돼. 철학책이나 수필집이나 여행이나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는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해야지만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을 거라고. 자, 여기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표준 세번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고 그랬지만 그냥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헬라 본문을 보게 되면 전신갑주 한 단어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받으라라 하죠. 받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으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완전 무장이라는 한 단어가 뭐냐면 여기 나오죠. 파노플리아. 이거는 파스라는 단어와 호플로의 단어가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파스는 모든, 호플로는 도구, 기구, 무기. 결국 뭐예요? 네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구, 모든 도구, 모든 무기를 다 받으라는 얘기. 할 수만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했냐면 방패가 되었던, 칼이 되었던, 투구가 되었던, 가슴바지가 되었던, 신발이 되었던, 혁대가 되었던 뭐든지 영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무장하라는 의미로 사용했잖아요. 군이 전쟁터 나갈 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듯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임할 때에는 무장 없이 나가면 진다는 것이죠. 완전 무장,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하는, 쓸 수가 있는 거라면 모든 무기가 되었던 다 쓰라는 얘기.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하는 상대인 이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여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 오늘 제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귀신들을 내쫓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온 것이다. 21절. 자,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 집주인이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어떤 집주인이 완전 무장하고 집을 딱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세요. 22절.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무장이죠. 무장. 이 무장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파노플리아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앞에 있는 완전 무장하고 집을 지키고 있는 힘센 사람은 마귀예요. 마귀가 이 세상과 영혼을 지도 무장을 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 소유,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이 영혼들을 지키고 있다는 게 지금 자기 이 세상을. 근데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더 힘센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 마귀가 무장을 하고 있어요. 무장을. 마귀가 자기가 얻은 이 세상을 지키려고 무장을, 철학이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뭐 학문이 되었던, 쓸 수 있는 모든 무기, 도구들 다 갖고 와가지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그 귀신들이 그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지키고 있는데, 그보다 더 힘센 사람, 곧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이기면 그의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오늘 뉴스를 보는데 중국이 계속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 악의 축이 누구냐면 바로 이란부터 시작해서 이슬람의 어떤 극단주의자들,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 북한, 러시아, 중국이잖아요. 특징이 뭐냐면 강력한 군사대국들이에요. 군사대국. 지금도 엄청난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악의 세력들은 계속 완전 무장을 하죠. 완전 무장.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중국, 러시아, 북한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었으면 이미 점령당했을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 악한 마귀를 상대할 때 좋은 마음 하나 가지고, 그냥 좋은 착한 마음, 좋은 동기 하나 가지고 마귀랑 싸워서 마귀가 완전 무장하고 자기가 지키고 있는 것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그냥 좋은 마음 하나 가지고 부딪히면, 첫째, 자기 신앙도 지키기 어렵고, 둘째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이 이게 쉬운 전쟁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은 영이에요. 우리는 영은 우리를 보지만 우리는 영을 못 보잖아요. 누가 유리하겠어요? 이쪽은 못 보는데 그쪽이 보고 있으면 그쪽이 유리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이 유리해요. 두 번째, 그도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 썼잖아요. 분명 예수님이 그가 이 파노플리아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그도 완전 무장하고 있다고. 더 세지 않으면 그를 무장이제 시킬 수가 없다고. 근데 더 센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완전 무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 도망 다니면 안 돼요. 나 상처받았어. 나 좀 떠나고 싶어. 좀 쉬고 싶어. 우리가 그런 마음은 감정적인 힐링이 필요할 때 그런 시간이 일시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엘리야도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정말 맛있는 걸 먹이시고 회복하는 시간을 기다렸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는 없어요. 많은 무기 중에 에베소 6장 17절 보세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자, 여기 칼이란 단어가 마카이라, 동사는 마코마이. 칼이 어디서 왔냐면 찌르대서 온 것이 아니라 싸우다 해서 싸우다. 싸우기 위한 무기가 바로 칼인 거예요. 칼을 준 이유는 싸울 무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이 칼인 말씀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준 것이지 이 폼으로 들고 외우고 자랑하러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력한 칼이 바로 이 말씀인 거거든요. 말씀. 칼이 없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말씀이 없는 공동체는 인간적인 나이스한 공동체예요. 형, 동생, 언니, 누나, 아이고, 이런 나이스한 인간 공동체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동호회예요. 동호회. 교회 안에 강력한 말씀이, 우리 삶에 강력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또 말씀이 없으면 비전도 없습니다. 비전.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자기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보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보는 것이 없으면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삶을 그냥 반복할 뿐이죠. 어느 회사도 어떤 조직도 비전이 없는 조직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교회도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말씀이 없는 비전은 인간적인 야망과 계획에 불과하거든요. 우리는 30%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2배가 될 것입니다. 그냥 지 계획이고 자기의 바람이고 야망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비전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 세이씨, 내 인생 미래의 비전이 어디에 있겠어요? 엄마가 갖고 있겠어요? 아니면 여기 목사가 갖고 있겠어요? 아니면 주위에 있는 동생과 아니면 여기 좋은 언니들이 갖고 있겠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어떤 인생이 될지는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는 그것을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윗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하이라키 위에 있는 사람이 뭘 주면 그게 내 비전이라고 생각한 거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거기서 비전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아멘. 내 비전은 내 가정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떤 교회가 되었지는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티처가 와서 야 너희들 비전은 이거야 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 계시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을 만들어가고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대한민국의 비전은 이재명 후보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정책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것이 비전, 보는 것이지, 자기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사겠다, 저렇게 사겠다,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의 인간적인 플랜이요, 인간적인 야망에 불과한 것이죠. 모든 비전은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습니다. 아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칼을 가지고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마귀도 무찌르고 내 미래를, 우리 가정의 미래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잠언 29장 18절,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환상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제가 두 구절이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 잘라놓고 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무질서란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로 나오잖아요. 어떤 제한들을 다 던져버린다. cast off, 던져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갖다가 무질서라고 표현을 했어요. 히브리어 단어로는 파라예요. 파라. 이건 뭐냐면 풀어놓다, 날뛰게 내버려두다. 어떤 걸 자꾸 있던 거를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를 어디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게 닷에다 묶어놨어. 근데 바닷물 막 쓸려가 저절로. 근데 그 묶어놨기 때문에 밧줄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딱 뽑아다가 던져버리면 배가 멀리 가지 않겠어요? 그냥 파도에 따라서 바로 풀어놓다, 날뛰게 내버려두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수동태예요, 동사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삶을 살겠다는 어떤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너 그 사람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경에는 방자해진다, 문란해진다라고 의역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람이 말씀의 구속이 되고 하나님의 뜻의 구속이 되고 자기 삶을 통제하고 절제하던 삶이 그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확 풀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을 잡아줄 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멀리 가게 됐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려고 자기 삶을 묶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에서 감동이 없으면서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배가 밧줄을 던져버리면 흘려가듯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삶이 세상으로 엄청나게 빨리 멀리 가게 돼 있어요. 얼마큼 가냐고요? 끝도 없이 멀리 갑니다. 언제까지? 완전히 정신과 육체가 망할 때까지 멀리 가게 돼 있어요. 그를 무질서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통한 영적인 비전에 안전하게 묶여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저를 지켜주게 돼 있어요. 내가 말씀에 묶여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과 묶어주기 때문에 내 삶에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내 가정이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구속해 주기 때문에, 묶어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제가 복을 받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영적인 삶의 프레임과 루틴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제자 삶에 영적인 프레임과 루틴이 있거든요. 이걸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프레임, 직장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아침에 큐티가 됐던, 점심에 큐티가 되었던 그런 말씀을 보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과 예배드리는 시간, 형제자매들 모이는 교제,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프레임과 루틴이 되어서 나의 마음과
이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잃고 말씀의 비전을 잃게 되면 이 프레임도 무너지고 루틴도 다 무너져요. 굉장히 삶이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항상 기억합시다. 아멘. 우리가 마귀보다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겐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그 마귀보다 더 강해져서 우리 신앙도 지켜내고 그 마귀의 구속하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첫 번째, 내가 살아있다면 그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호흡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영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집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직장도 아니요, 안락한 노후도 아니요, 사랑하기 위해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을 기억하고, 다시 믿는 영적인 가족들, 내 육적인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초대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관심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우리의 신앙도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또 개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을 또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어떤 형제자매들은 직장에서, 또 어떤 형제자매들은 이렇게 함께 와서 또 이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입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더럽고 음란하고 폐역한 구부러진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 동안 마귀가 더 완전 무장하여 얼마나 그가 소유한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하여 더 타락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눈만 뜨면, 발걸음만 옮기면, 귀를 열면 이 온갖 세상의 더러운 소식들이 우리의 눈과 이 귀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영적 전쟁임을 제가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보지 못하지만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저를 날마다 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이기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제가 이 영적인 걸 분별하고 악과 선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악은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선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저희 가운데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호흡을 주셨다면, 오늘 밤 제가 건강하게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힘을 주셨다면, 그것은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심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2배, 3배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 다시 모이기 시작할 텐데, 하나님, 모이는 것이 사랑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율법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월급을 받기 위하여 율법적으로 설교한다면 그게 무슨 헛짓이겠습니까? 사랑하기 위하여 모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이수연 자매의 어머님, 곽송자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간 줄 믿습니다. 50년 함께했던 그 어머니를 잃는 슬픔이 크겠지만, 한 자녀로서 최선을 다한, 그 어머니를 최선을 다한 한 자매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영감이 됩니다. 우리 모두 그녀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모든 장래 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인간의 힘과 의지와 야망으로, 계획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다고 건물을 산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완전 무장하여, 그것이 무기가 되었던, 도구가 되었던, 기구가 되었던, 영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마귀랑 대항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힘을 저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힘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을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데려온들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을 나누며 우리 희생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이 교회가 주님의 힘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힘을 받아
다시 한번 제자들이 힘을 내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교회가 될수록 다시 한번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니 경제로 어려운 자들은 경제적으로 채워주시고 육신적으로 어려운 자들은 육체를 강건케 해주시고 관계가 어려운 자들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관계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배우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모든 걸 아시오니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줄 줄 믿사오며 오늘 돌아오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길 바라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